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집 근처에 소림사라는 절이 아니고 독서실이 있었어요. 참 방학 때가 되면은 제가 그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곤 하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소림사 독서실로 가다가 보면 그 바로 길목에 독서실 바로 가기 직전에 초량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아침에 밥 먹고 나와서 독서실에 가기 직전에 그 교회를 둘러서 한 30분 동안 본당에서 기도하고 하였습니다. 당시 요즘 교회는 본당을 개방하는 교회가 평일에 개방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당시 교회는 본당을 개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상당히 그 당시 부산 지역의 교회로서는 규모가 큰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초량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왠지 예배당에 들었으면은 엄숙한 기운이 들고 그 시간에는 거의 아무도 없는 시간이죠. 엄숙한 기운이 돌고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그 교회는 역사적으로 유수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전국에서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삼반선을 넘어 들어왔고 이제 마지막 낙동강 전선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자유 대한민국은 끝장이 나는 것이죠. 이때 전국에서 피난 온 목사님들이 마땅히 갈 데가 없어 이 초량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는 이분들을 위하여 교회의 모든 시설을 오픈하여 거처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예배당은 물론이고 교육관, 어린이집 할 것 없이 앞마당까지 텐트를 치면서 피난 온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거주하였고 또 성도님들은 이분들을 지극히 모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 폐물까지 팔아가면서 모셨다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목사님들 250여 명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사님들은 6.25 동란이 우리 민족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신사참배, 큰 죄이고 또 그 신사참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교회가 엄청나게 분열하였는데 이 교회 분열의 죄에 대하여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목회자의 말에 따르면요,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요, 기도회가 사흘째 진행되던 날에 온 교회가 그야말로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안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의 강로들도 대거 기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기도회는 전국적으로 불타올랐고 9월 15일 마무리되던 바로 그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알리는 호회가 부산 지역에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전세를 뒤집은 것이죠. 이 내용은 제가 최근 초량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교회 안내판에 그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서가 깊은 교회에서 기도하니 공부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기도야말로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육신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몸이 건조해지고 딱딱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의 거의 절반 그리고 7장에서도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기도를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책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주제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보면 또 인터넷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기도에 관한 책은 적다.
그것도 그나마 기도에 대한 개인적인 간정이나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이런 것에 간정 위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책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기도는 주관적인 것이다.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 선입관이 강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주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객관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기도에 대하여 배우지 않으면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져 신앙을 망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에 대하여 배울 것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올바른 기도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큰 유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식하는 기도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극배우와 가면을 쓰는 데서 비롯되었다. 가면을 쓰면 연극배우의 원래 캐릭터와 가면을 쓰고 있는 캐릭터가 얼굴이 서로 다른 것이죠. 그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원래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겉모양은 하나님께 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사실은 사람이 알아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6절에서 외식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당이란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고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입니다. 회당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달라는 뜻으로 큰 소리로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면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을 들고 번쩍 들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그것이 바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큰 거리 어기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번화가 사거리, 교도역 사거리 그런 모퉁이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에 열심이었고 통상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통상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3번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도 새벽 기도를 비롯하여 철야기도,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이 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생활에서 하루 3번 기도하기는 참 힘들겠지만 그래도 기도에 힘쓰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서서 큰 소리로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기도를 길게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주고 경건한 사람으로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물까지 끊고 기도할 때 그것을 단식이라고 표현하지요. 금식하는 분들은 단식은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금식할 때 그래도 물은 먹어야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까지 먹지 않으면 나중에 한 2, 3일만 지나면 또 탈수 현상이 일어나 생명에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공식적 금식일은 대속죄일인데 이날은 하루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날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나 위기를 기념하는 날, 그날에도 금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하여 회개하면서 금식하였습니다.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면서 일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그것을 떠벌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유대인이 전통에 따른 일주일 1회에 2번 금식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금식이라면 곧 그것은 금식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금식은 불교의 고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불교의 고행은 자기의 정욕을 억제하고, 욕심과 정욕이 있으면 진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고 진리를 깨닫는 수행 방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금식 기도하면 정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금식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또 금식은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부모님께 장난감을 사달라 때를 쓸 때 어떻게 해요? 여기 모범생들만 있나? 답이 없네. 밥을 먹지 않고 땡깡을 부리죠. 물론 금식 기도를 그런 것에 비유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밥을 끊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니느웨 사람들의 금식 기도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에 달하였고 40일 후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물론이고 왕과 대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물도 입에 대지 않았다. 단식인데 하루 단식입니다. 하루 정도는 물을 먹지 않아도 괜찮겠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인도 회개하고 나오면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면서 그것을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 못 견뎠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알아줄 것입니다. 6절에서 그들이 금식할 때 16절에서 그들이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세수하지 않고 수염을 깎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수척한 얼굴로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가 금식하는 줄 알아보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외식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 같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금식을 받아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실 바리새인들만 나무랄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외식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장이 둔화되고 침체되는 것을 보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그렇게 외치는 분이 많습니다. 대대적인 회개 운동. 그 말은 참 옳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상황을 볼 때 대대적인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분들의 주장에 적극 찬동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회개 운동을 시작하려면 누구부터 해야 해요? 자기 자신부터 해야 합니다. 자기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회개 운동을 외치면 그것이 외식입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외치는 분들의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사생활을 보고 지켜봐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부터 좀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런 말이 입에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멱살 잡고 싸울 것 같아서 참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참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참 민망스럽습니다. 국민일보 광고판을 보면 정말 과관입니다. 무슨 금식대회나 성회를 개최하는 광고를 보면 회장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모임이나 대회는 회장이 한 분, 많아야 둘, 셋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회장단다. 수십 명의 이름을 올립니다. 대표회장, 총회장, 대회장, 실무회장, 명예회장, 직전회장, 정경회장. 아이고, 회장들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 도대체 누가 주최하는 것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름을 올리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참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참석하는 모임, 그런 모임 안 가져도 됩니다. 이 교단이 연합하여 모임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감투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작년 10월에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한 한국 교회 연합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모범적으로 진행되었고 100만 명 이상이 참석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준비하는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대회의 순서에 자기 이름을 넣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 그래서 대회에 지장하는데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 심지어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를 설교시켜 주지 않으면 아예 참석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목사님들만 탓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외식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임명할 때 꼭 시험에 빠지는 분이 한두 분이 있습니다. 평소 참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맡아달라 그러면 얼마나 빼는지 몰라요. 빼면은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 듣고 빼면 난리가 나요. 왜 내 이름은 빠지고 저 사람 이름은 들어갔느냐? 심지어 이번에도 자기 이름을 넣지 않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 목사를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동원해 기업 필고 자기 이름을 넣어달라. 이것들이 다 외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명예욕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긴다면 그런 식으로 기도할 수는 없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대통령이나 재벌 회장과 같이 높은 분들과 독대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분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딴전을 피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밖에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해서 전화 받고 거기서 키키대거리고 앉아있으면은 그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 자가 나를 우습게 하네.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존중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길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를 하는데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준다면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건 여인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의 사랑 고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17,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골방이란 음식이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합니다. 이런 방의 특징은 창문이 없는 겁니다. 외부와 소통하는 창문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몰래 본다, 훔쳐본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근성으로 기도하는지 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지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겉모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지 여러분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켜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뻗어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면 아무렇게나 말을 한다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는 유대인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을 보내신 메시아, 믿는 것, 메시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골방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단정하게 씻으며 금식하는 티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큰 대회나 성회 때 자기 이름이나 순서에 넣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목사는 그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아무리 대형교회를 담당하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건 참 믿음이 아니지요. 참된 믿음은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겁니다. 세이브 코리아가 전국적인 회개가 필요하다고 기도의 나팔을 불었을 때 이름도 내지 않고 성도와 함께 일반석에서 앉아서 묵묵히 기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도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 예배나 공적 행사에서 드리는 공적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이런 공적 기도는 그 모임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합당해야 하지만 둘째는 사람에게도 합당해야 합니다. 공적 기도에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적 기도 시간에 자기 혼자서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혼자 열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시간 기도하면 어떤 분은요, 내가 10분 넘는 거 옛날 시골 가면 교회 가면 권사님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때 15분까지도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오래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 들어. 공적 기도는 3분 이내, 길어도 4분 이내로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적 기도 시간에 마치 연설하듯이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인용하면서 아예 설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로 장로를 치고 장로는 목사를 친다. 목사를 기도로 친다.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장로를 대놓고 치면 예배 시간에 함부로 대대기가 어렵잖아요. 참 속으로 부글부글 끓지만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목사는 이미 들어가 버리고 없어. 그럼 그 다음 주일 장로가 기도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교만한데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목사를 기도로 목사를 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도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외식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공적 기도는 기도하는 분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나 모임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회중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회중이 공감하게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기도는 이런 공적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사적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나 공적이거나 사적이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골방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골방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골방이 어디입니까? 골방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리적으로 단절되었다,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외부 세계와 단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단절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골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 청계산 기도원을 자주 올라갑니다. 그곳에 기도하면 그런 건물 안에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산에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리 겨울에 추워도 아침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은 내려오는 분이 계세요. 정말 존경스럽죠. 그런데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목이 쉰 목소리로 하면서 어제 청계산 다녀왔는데 그러면 이 골방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골방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반면에 사람들로 북새통인 시장 한복판이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교회의 주방을 맡은 분이 시장을 보면서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른다면 그것이 골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혼자 운전을 자주 하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혼자 운전하는 그 시간이 저희 골방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성경이나 설교를 듣고 또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이 골방이죠. 또 길을 가면서도 골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말씀기도 훈련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는데요. 길을 걸으면서 금주의 말씀 다 있죠? 꺼내놓으면서 혼자서 중얼거리고 또 복잡한 지하철에서
또 대기하거나 타고 있을 때 혼자서 누가 알아보든 몰라도 중얼거리면 그것이 골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늘 아이들로 북닥거리고 집에서 기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도 새벽 아무도 깨지 않는 그 시간인 제 골방이 되는 겁니다. 정말이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골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골방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가 아무리 유창하고 또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참된 기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골방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삶에서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모든 기적을 살펴보십시오. 거기서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완벽한 믿음을 기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완벽하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의심하면서 믿습니다. 그것도 늘 의심하면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떨쳐내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도만 하면 무엇하냐? 행동도 해야지.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기도하지 않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싫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입에 자주 올리면서 사실은 기도를 무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혼자서 기도하고 골방으로 가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막 다른 골목에 봉차가 있을 때 이제 달리 수단이 없을 그때 뭐라고 합니까? 기도나 하자. 기도나 하자.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흔히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달리 방도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불쾌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겠다, 그런 식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초신자이거나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가 그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 지난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벌밖에 딱 적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는 겁니다. 물론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는 더 기도 열심히 하겠지만 기도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더욱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떨어져 사는 자식이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때야 도와달라고 찾아오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돕겠지만 속으로 기분은 영 웅짜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또 위기를 넘기면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않을 건데 뻔해. 눈에 안 보아도 뻔해. 평소에 자주 찾아가야 반가운 겁니다. 그래야 그 자식이 말하기도 전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든 도와야겠다. 부모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 자주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골방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미래의 장소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연인은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즐기는데 방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사랑을 즐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엄밀한 곳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학생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른들 눈에 안 떠있는 곳에 엄밀한 곳을 찾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에 비유하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 성경 아가서입니다. 아가라는 말은요, 아름다울 아자고요.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한자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시간을 내어서 아가서를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아서 한 20분, 천천히 읽어도 한 2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다정한 여인과의 사랑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연인의 사랑을 찬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다정한 연인과의 관계와 같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미래는 엄밀할수록 좋은 겁니다.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되풀이 됩니까? 네, 4번. 첫째, 네? 너는 또 내 골방, 또 내 아버지께, 또 내 아버지께서. 이 짧은 구절에 너라는 단어가 4번이나 되풀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엄밀한 교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이야말로 기도가 미래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골방 기도 시간을 확보하여 하나님과의 미래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집중하고 하나님과 미래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양경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엄밀하게 갚으신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